지난주에 저희가 나팔 네 가지를 봤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 마지막에 독수리가 날아갔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쳤죠? 화, 화, 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숭악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저희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9장 굉장히 긴 본문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들을 상징으로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디 있죠? 11장에 있어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땡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사랑의 권세로 팔을 벌리고 기다리셨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기다린 그 사랑의 끝이 바로 심판입니다. 사랑의 권세가 멈추는 날 심판의 권세가 현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는 동안 최종 심판으로 간 마지막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도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권세로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내어놓습니다. 물론 일곱 번째 나팔은 다르죠. 최종 심판입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부터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직접 사람에게 미치는 심판이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나팔이 불자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문학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요, 이건 현실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물론 상징이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떨어진 별, 그건 분명하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복종해서 하나님이 많은 권위를 주고 주님을 수종들게 했으나 주님을 거역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탄이 1절에 보면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사탄이 활동한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활동이 그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임의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임을 받은 사탄이 아비소스를 엽니다. 아비소스가 어딜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아비소스를 열었더니 거기서 연기가 확 하고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해와 하늘을 어둡게 할 만큼 연기가 확 쏟아졌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후두둑 올라오는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그 아비소스의 연기를 뚫고 올라와서 땅에 순식간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쏘는데 죽음 같은 고통을 주는데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렇게 비유하는 상징을 보면 막내 손가락 마디만한 메뚜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금방 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무시무시한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죠. 아비소스가 어디죠? 한마디로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구덩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 감옥문이 열려서 뛰쳐나온 게 메뚜기인데 그 메뚜기의 상징은 뭐죠? 마귀들입니다. 그 메뚜기로 형상화된 마귀들이 뛰쳐나와서 사람을 해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해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 있는 언어를 동원하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성경에 메뚜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기근이 등장할 때요. 그런데 심판과 관련돼서 메뚜기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엘서에 있어요. 요엘서의 메뚜기는 심판이 가까울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근과 괴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의 메뚜기는 좀 다릅니다. 풀과 푸성기와 나무들을 해할 권세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먹는 것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근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물리적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핍절이 있는 기근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메뚜기는 영적인 기근과 황폐함의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거죠? 먹는 것이 풍성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먹는 것에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어도 속이 헛헛해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이 영적인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기근을 바꾸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영적인 기근과 황폐함의 고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마귀가 메뚜기의 형상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볼까요? 그 메뚜기가 전투를 준비한 말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근 면류관 같은 걸 썼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치렁치렁 길다고 했어요. 그건 음습한 음흉한 존재,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이빨이 사자 이빨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가 날면서 활동을 시작하면 전쟁터를 막 내달리고 있는 여러 마리 말이 끌고 있는 병거 소리와 같았다. 병거 하나가 말 두 마리가 끄는 병거만 지나가도 온 세상이 진동을 하는데 여러 마리가 끄는 병거가 고대의 탱크가 와라락 지나가는데 그게 땅 전체에 퍼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닥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전갈 같은 꼬리와 침을 가지고 찌르면서 해야 하는데 5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박 알아들었을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 메뚜기가 등장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팔레스틴의 건기인 4월에서 8월 그 5개월 동안 메뚜기가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활동 주기만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징입니다. 짧은 시간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죠? 짧지만 죽음보다도 강한 고통이 이 메뚜기 형상을 한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가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하는데 죽지 못하는 고통을 5개월 동안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기근과 고통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신자는 이 화에서 열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을 입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언어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는 종말을 어떻게 살죠?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일상을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채워서 살아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다 찬송가,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고백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험악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찬송 아십니까? 저희 청년 때는 그걸 교회마다 매일 불렀어요. 철야 때마다 매일매일 교회 나가서 철야하고, 전 일주일에 절반을 철야하고 그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삶의 현장은 어땠냐고요? 세상에 험악한 일이 너무 많고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의 초점을 잡는 일이에요.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 있는 신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과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중요한 게 뭘까요?
상황의 엄중함이 아니고 상황을 만날 때 중요한 건 마음의 초점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초점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품은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분노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걱정인가? 삶의 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초점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신자의 삶의 출발이자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믿음 안에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삽니까? 그 과정이 마음의 초점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막 다 눈물 찍으며 붕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 참 험했던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존경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어서 주 초반 절반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이 되었을 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교회 성도님입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 계신 젊은 성도의 죽음과 그 유가족들이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될 극단적인 슬픔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이 뭘까? 죽음이 뭘까?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유가족들은 그렇게 묻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저 참 이기적인 모양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초점이 맞춰졌어요. 연약한 성도들, 만나는 상황, 자녀들 펼쳐놓고 이름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수십 년 제가 제 입으로 찬송하지 않았던 오래전 찬송가가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제가 부를 수 있지만 그러면 감정이 동원되니까 제가 가사를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 아십니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2절이 기가 막힙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지금 이 가사, 이 노래가 뭘 얘기해주고 있죠? 삶은 험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도 변하지 않고 험해요. 삶의 현장은 죄가 들어온 이래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험한 것을 그냥 허용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해져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알고 예비한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일을 그냥 허용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것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신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 되게 하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 영적 기근의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혹시 낙담이 되는 일이 있으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조차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결심해도 또 내일 무너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새 마음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 가십니다.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죠? 우린 견딜 힘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바빠서 안 하죠? 정말인가요? 그 바쁜 분주함을 열어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주님의 힘 필요 없고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붙들려야 버팁니다. 그렇게 버텨야 이 상황이 지나가요. 오늘 버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야만 우리가 나은 상황에서 버틸 수 있고 상황이 지나가고,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은혜를 덧입어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 욕심내서 확장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사랑도 주시고 일용할 지혜도 주시고 일용할 견딤도 주세요. 자녀를 끌어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 자녀들 보는 거, 그것처럼 힘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라는 줄 아세요? 자녀들을 품에 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재주로 그 아이를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겠습니까? 아이를 팰까요? 그렇게 자라면 뭐 패죠. 그렇게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이 녹아내리는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형성돼서 서는 거예요. 자녀 양육한, 올바른 자녀 양육 가운데 들어간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먼저 자기 마음이 녹아서 자기 마음이 변하고 먼저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키우죠. 일용할 사랑을 구하고 일용할 지혜를 구하고 일용할 능력을 구해서 한순간 한 뼘씩 자라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데, 언제 저 먼 길을 가나 싶은데 어느 날 눈 떠보면, 정신 차려보면 주님이 인도하신 걸 알죠. 그게 믿음의 섭리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마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중보기도 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 마음의 초점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이 중보기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품어주세요. 부족해도 안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예,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일상이죠. 그 심판의 5번째 나팔에서 열애가 된 우리가 누리며 주님 앞에 반응할 일입니다.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 나온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정사각형 그 위에 달려있는 네 뿔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뿔이 4개다. 숫자 4은 완전함을 상징하고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제단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상징이 나아가는 제사장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은 완전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드려졌죠?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이 금제단에 드려졌습니다. 그 완전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주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세요. 천사에게 뭐라고 하시죠?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프라테스는 직접 역사 안에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고대 굉장히 중요했죠. 성경시대. 유프라테스 강의 경계선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약간 실수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그건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고 그를 산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경계선까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실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프라테스 강 경계선까지 영역을 누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하신 땅의 경계였어요.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면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생각했어요. 역사 안에 진짜 그랬죠.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점에 유프라테스 강 경계선이 두 번째예요.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흔히 듣지 못했던 제국이 등장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동쪽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많이 우리가 쉽게 듣진 못했지만 그 제국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었고요. 기마대가 유명한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굉장히 기동력이 좋은 군대를 갖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면 주전 53년에 주 62년에 로마를 침공했을 만큼 막강했어요. 그래서 로마도 함부로 파르티아와 전쟁을 걸지를 않았어요. 이 강을 넘어가면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로마도 감히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역사의 지식을 가지고 이 상징이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인 거죠? 유프라테스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묶어두고 지켜놓았던 네 천사를 풀어놓아서 심판의 집행자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그 정확한 연도와 그 달과 시와 정확한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지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네 천사가 거느리고 있는 기마대의 숫자입니다. 기마대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2억이라고 말해요. 이건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전 번역에 2만만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성경에 2만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고요. 2만만을 계산하면 2억이죠. 2만만이라고 번역할 때 특징은 뭐냐면 많다라고 하는 게 강조예요. 그런데 2억이라고 한 번역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단계 성경 시대에 기마대를 키운다. 기마대는 오늘날 탱크 부대 같은 겁니다. 양성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큰 나라도 기마대를 많이 두지를 못했어요. 로마가 당시 군대 편제상 25개 군단을 유지했는데 로마가 유지했던 군단이 약 12만 5천 명이고 보조병까지 동원하면 한 25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세기 로마 인구가 얼마였죠? 로마 시 자체에만 100만이 넘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속주까지, 그러니까 식민지까지 포함한 로마 제국 전체 인구는 약 4,500만 명 정도였어요.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억 7천에서 2억 6천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와볼까요? 오늘날 전 세계 군인 숫자가 얼마일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정규군,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의 숫자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6,500만 정도가 돼요. 이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네 천사가 거느린 기마대가 당시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2억이었다고 이 놀라운 규모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전쟁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에 등장한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 위에 탄 사람들은 화홍색, 청색,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다고 되어 있어요. 화홍색은 불색입니다. 그냥 가슴마기가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상징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 뿜어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가슴마기에 있는 화홍색, 청색, 유황색과 다 하나씩 일치합니다.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탄 말은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어서 꼬리가 뱀과 같아서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서 너무 흉측하죠. 사람을 해하게 됐다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상상을 넘어선 전쟁의 사륙 기계들과 전쟁의 양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현재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 다 포함하면 인류를 수백 번 죽일 수 있다고 말하죠. 지난 세기에 있었던 20세기의 큰 두 번의 전쟁, 1차 대전 때 얼마가 죽었죠?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비참한 전쟁, 고지전을 개발한 1차 대전 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2차 대전 때 무려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이제 전쟁이 나면 더 많이 죽을 것을 예상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다고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말고 우리 걸 가져올까요? 2차 대전 끝난 지 5년 지나서 생긴 6.25 동란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전체가. 당시의 인구의 10분의 1이었어요. 남북 전체를 합쳐서. 이게 얼마나 후유증이 컸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소설이 나오면 80%가 6.25 얘기했어요. 집안에 저희만 그런가요? 저희가 자랄 때 어른들은 다 6.25 얘기를 했습니다. 밥상에서 야 밥을 그렇게 먹어? 밥알을 남겨? 우리가 6.25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해서 모든 문화와 정신세계를 6.25가 다 지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그토록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 안에서도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살기도 하고 죽음도 영원한 부활로 바꾸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재앙에서 생존한 비신자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혹독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났는데 인생의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죄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서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인생을 새롭게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살인과 점치는 것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신입니다. 이기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끌어들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당하는 괴로움의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아서 당하는 겁니다. 능력이 많다고 착각해서 재앙 중에도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있는 손에 잡히는 우상을 의지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거죠. 이거 사단에게 속는 삶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알고 있어요. 언제가 어렵죠? 우리가 살면서 언제가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렵습니까? 상황이 힘겨워서 어렵습니까? 아니,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상황을 당하는데 그 상황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확신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황을 만날 때 힘겨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계속해 가죠. 반대로 신자들은 어떻죠? 힘이 적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연약해서 감사한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함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강함입니다. 연약해져야 은혜의 강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시키죠. 기도하는 자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하기에 기도하여 내가 먼저 변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까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종말의 때라고 말했지만 지금이 종말의 때가 분명합니다. 뭘 해야 되죠? 신자는 이 종말의 때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용기로 살아요. 자기에게 있는 힘의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의 마지막 7번째 화,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 이하에 부러집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사랑의 권세는 이제 100% 멈춥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나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자가 완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문법이 근데 희한한 거 아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나야 하니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되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많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면 그 미래형을 과거로 표현해요.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삶을 버티게 하는 기준 시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버티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마음에 초점을 굳게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잘 버팁시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버티는 영적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별되어서 잘 버티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게 뭘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하죠? 구원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떠나는 겁니다. 구원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함께, 그게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 그 상황에서 떠나서 새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옛 길과 죄의 길을 떠나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새 길을 걷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계속 주님 앞에 두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구별되어서 이미 구원된 우리의 삶을 마음의 초점을 주님 앞에 두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건 절반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 증인으로 세상에 동참하며 버티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입었다, 신자가 되었다, 그건 뭘까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잘 버티는 굉장히 중요한 절반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건 뭐죠? 그냥 초점 삼아 잘 사는 거 잘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조금 용기가 나면 입을 떼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이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삶은 조금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잘 버티는 법을 전수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도 잘 안 되죠.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순혈주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바쁜데 무슨 말로 증언을 해. 저렇게 한 건 나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떠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5살 된 아이가 3살 된 동생 지보다 2살밖에 안 어려요. 너무 희한한 장면을 보지 않아요? 일로 와, 그거 위험해. 그리고 지가 앉는데 뒤뚱거려요. 그럼 어른들이 보면 지가 더 위험하죠. 5살짜리가. 근데 걔 안에는 100%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위험한 동생은 내가 지켜야 돼. 그러고 안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살에서 6살로 되는 어느 순간
아이가 동생을 책임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간다고요. 그 아이가 어른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합니까? 아니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함께 부족하지만 챙겨서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삶이 조금 부족해도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 부족하지만 주님, 이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로 증언할 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붙잡혀서 말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을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몰라서 말 못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 알았어요. 아는데 누군가가 필요한데 침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는 때가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임박한 심판의 때예요. 우리에게 부르심에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좋든 나쁘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몫일까요? 디모데를 통하여 온 교회에 도전한 우리에게도 도전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참 이기적이죠. 전 그렇습니다. 제가 잘 버티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할 수 있는 만큼 삶으로 표현하고 전하는 것, 내가 신자로 사는 중요한 버팀의 하나의 길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되, 그건 절반이라고요. 그 구별된 삶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동참하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 구별과 동참이 가장 중요한 버팀의 원리입니다. 영적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일용할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붙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리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바람이 파도가 폭풍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의 용기로 버티십시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잘 버티세요. 주님 앞에 구별된 정체성 뿌듯하게 간직하시고 십자가의 증인되어서 자녀를 가르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가르치고 배우자를 축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세상에, 직장에, 이웃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용기 낼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용기를 낼 때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잘 버티세요.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드시고 그리고 힘있게 위로받으시고 힘있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